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 부르심으로 선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예배를 위해서 이경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보호하셨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죄와 허물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모든 세계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순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이 나라의 백성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도자들 위해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나라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 복음의 국가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평화의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자기의 탐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주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곳곳 처소에 선교사님들 파송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내에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러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셋째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선교의 빛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한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일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관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 올바로 서고 또한 확장되며 부흥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내주시고 학생들 보내주시고 청년들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믿음의 주역들이 오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소망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9세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살지 맙시다. 모든 죄인이 그가 처해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회의감이 될 때 비로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회의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이 없다면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일단 마음을 돌이키면 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 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무엇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죄인들도 나름대로 구원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면 100, 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 어렵게 되어졌는데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나를 책망할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부자다. 그죠?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시고 또 부자시기 때문에 품꾼을 고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품꾼으로 고용하듯이 나를 아버지께서 품꾼으로 고용해 달라고 내가 한번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 품꾼이 되는 것이 이 아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는 것이 아들이 생각해낸 구원 방법. 근데 구원은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누구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습니다. 탕자의 생각대로라면 품꾼이 되어질 뿐이죠. 그죠? 품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율법으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 율법적인 생각은 뭐냐? 내가 계획하고 행한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행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로 가르쳐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 미리 준비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나를 무엇으로?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자 그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은 이 아들은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뒷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딱 끊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품꾼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온갖 비행을 저질렀지만 품꾼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여전히 누구예요? 아들이다. 죄를 지었어도 안 지었어도 여전히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막 쏟아붓죠. 아들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입힙니다. 의의 옷. 영적으로 말하면 의의 옷을 입히시죠.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너는 누구다? 아들이다. 또 주인으로서 그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인장반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락지. 가락지를 끼워줘. 인장반지가 누구를 의미해? 주인이다. 너는 나와 같이 무엇이다? 주인이다 하는 그런 권위를 다시 세워줍니다. 또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신발을 신겨줘요. 신발은 누구만 신고 다녀요? 그때 당시는 주인만. 다 맨발 벗고 다녔어요. 주인만 신발 신고 다녔어요. 신을 신겨줍니다. 근데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우리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품꾼밖에 될 수 없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무엇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멸망당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잔치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여기서 우리는 아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움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들 개인이 얻은 것이지만, 이제 잃었다가 얻은 것은 누가?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둘 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본래부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되찾아서 또 아들이 된 거예요. 본래부터 아들이었는데 이제 또 다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근데 타락을 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네. 본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허비한 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반대로 손실을 입은 것은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냉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또 손해봐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본문에서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잡는 무엇을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진 송아지. 그 특별한 날에만 잡는 게 송아지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에 아버지께서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특별한 날로,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들이다. 특별한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처럼 보여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물질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이 망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되었어요. 잘생긴 외모에다가 또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교제하고 사귄 지 한 1년쯤 됐는데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혼전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정 아버지까지 폭행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뱃속의 아이가 34주 만에 조산이 된 거죠.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를 앓게 되어진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특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7년 중에 한 6년은 부재 중이었어요. 6년 부재 중. 어디 갔다 오는지도 몰라요. 발달장애 큰 아들과 또한 둘째 아이를 혼자 힘으로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3개월간의 미국 출장을 이제 갔다 오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집니다. 근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총각 행세를 하면서 한 여자도 아니고 6여자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은 더욱더 어떻게 되냐, 절망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적반하장으로 남편의 폭력은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러다가는 맞아서 어떻게 되겠다? 죽게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남편은 통신금지, 또 근처 접근 금지, 보호관찰 6개월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에 자기 힘든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진짜 어처구니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보다 힘든 분이 더 많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보니까 내 삶이 조금씩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막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예전에는 매일 남편 탓만 하고 돈만 쫓았고 또 외모만 신경 썼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동안의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런 것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러면서 그 끝에 말씀을 들었는데 뭐냐?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때요? 한없이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집사님이 믿게 되어졌고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무엇으로 나가겠다?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온 마음 다해서 같이 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면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그 자신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과 같은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잘난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잘난 사람 이름만 호명을 합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죠. 누구만 불러요? 반장, 부반장, 주반장까지 부릅니다. 그 이후에는 불러야 안 불러요? 졸업할 때도 우등상 받는 사람, 개근상 받는 사람, 모범상 받는 사람 외에는 안 불러요. 사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보여요. 인정을 받고 외모가 출중해야 사람들이 따르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잘 살아요?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네. 겸손하기 때문에. 지명당한 일이
호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장사할 때도 겸손하기 때문에 네, 이걸 잘해요. 그죠? 사람들 잘 섬깁니다. 그런데 늘 호명만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가 높아요?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세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고객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산전수전 공준전 다 치러서 이제 힘드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뭘 당해요? 차별을 당해요. 너무나 상처가 돼서 떠나고 싶어요. 근데 교회도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100%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삭도 아들이 둘 있었는데 누구죠? 네? 에서와 야곱. 근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야곱을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와 그가 잡아오는 고기를 사랑했잖아요. 아들도 편애를 하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다.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교회도 똑같아요. 왜?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죄인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차별이 있고 훈명되지 않는 힘든 인생이 있고 외모로 차별하고 성별로 차별하고 피부색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시안 그죠? 매일 폭행을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과 같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는 두렵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65번. 그러니까 지나간 그 과거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두렵고 현재가 두렵고 다가올 미래는 더 두렵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말하고 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야곱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자녀들이 12명. 근데 그들 아들들 봐도 형편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소모와 동침을 했고 둘째와 셋째는 살인을 했고 넷째는 며느리와 동침을 했고 딸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한마디로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특별하다. 그러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태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연습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온전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올바른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